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3년에 위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스보 프로젝트 신약 1-9 위대한 복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기계일수록 튼실한 공동체와 조직일수록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블루프린트, 청사진, 계획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그냥 무질서하게 대충 만들어서 자동차가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여러분 만들려면요, 여러분 최첨단 사실 기계 결합이고 여러분 전기의 결합이잖아요. 이것을 잘 만들려면요 반드시 꼼꼼하고 섬세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서로가 파트별로 잘 만들어서 약속을 따라 잘 만들어서 규약을 따라 잘 만들어서 여러분 합쳐져야지 이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뛰는 가슴인 가치가 무엇인지 나와야 되고요. 그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목표들을, 교회로 보면 소명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비전과 가치와 목표들과 소명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조직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원리가 있을 때, 이런 계획과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좋은 건물과 좋은 물건과 좋은 공동체와 조직이 프로듀싱 될 수 있을까요? 생산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계획의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계획과 약속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동차도요, 서로가 계획하는 가운데, 약속하는 가운데 부품들을 준비하여 결합할 때 멋진 자동차가 나고요. 여러분, 공동체도요, 서로가 계획 가운데, 서로 약속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를 준비해 나갈 때 멋진 공동체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 계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준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계획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또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약속하시고 약속 성취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것이 바로 계획과 약속과 준비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약속, 프로미스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 계획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구원의 준비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준비를 위해 하나님은요, 무엇 하시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약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는 그분이시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과 약속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특별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요, 준비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준비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두 번 오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미 오셨죠. 그렇죠? 언제 오셨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최후로 이 땅을 경험하시고 뿌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오셔서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처음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 오시든 다시 오시든 그냥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시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요 준비 가운데 오십니다. 처음도 준비하셨고요,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도 준비 가운데 오세요. 자, 오늘은요 그 처음 오심을 준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 구원의 구주, 구원의 주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은 보내세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인맥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문화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 거고요, 사람이 여러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인격적 존재,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뭐 돈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례 요한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그래요. 끝 중에 끝.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이후에 모든 이 땅에서의 여러분 시간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사실 2000년에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지금 언제냐고요? 지금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종말론적으로 볼 때,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때라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진데, 그 마지막 때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요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냐면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Nothing. 여러분 혹시 유대 광야 가보셨습니까? 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상으로 사진을 봤는데요 황량해요. 황량합니다. 가끔 가다가 조그만 풀들이 있긴 하지만은 거의 황량한 여러분 황토색 그 광야.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면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별을 봐야 되고요, 태양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땅 보면 어떻게 돼요? 광야는요, 사막은요 길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삽시간 없어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여러분, 너무나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디서 지금 외쳐요? 바로 광야에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은요, 단순히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례요한이 사역지가 광야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이 여러분 광야에서 사역한 것을 넘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는 낙타 털 옷을 입었고요. 광야에서 나는 가죽을 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허리를 찾고 그 광야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이 뭐 꿀이잖아요. 꿀, 야생꿀. 아 목사님 메뚜기, 석청 너무 건강에 좋은 건강식 아닙니까? 목사님 여기 낙타 털옷, 가죽옷, 허리, 와 이거 그때 당시에 뭐 에르메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없고 없는 사람들이 입는 여러분 광야의 옷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옷, 낙타 털옷, 천이 아닌 허리, 그 야생의 허리 가죽띠를 띠고 아무도 먹지 않은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는 사람이 바로 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이 세례요한이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너무 놀랄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이랑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아이는 세례요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더라?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요? 아이가. 여러분 성인이 된 다음에 광야에 산 게 아닙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언젠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콜링,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들야자죠.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냈던 세례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나는 것으로 자기의 의복을 삼았던 세례요한, 광야에서 사역을 했던 세례요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광야에서 사역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세례요한에서 좀 쭉 깊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그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고 광야에서 여러분 먹고 자는, 광야에서 사역하는 광야의 사람 세례요한 왜 보러 나갔느냐? 가서 부드러운 옷 입고 잔치하고 즐기는 그것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 사람 보려면 어디 간다고요? 왕궁에 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왕궁.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는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이 땅에 하고 썩어진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메시지 들으며 회개하고 눈물 쏟을 그 하나님의 사람 보러 나간 게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제사지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가장 썩어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리더십 그룹이었지만 가장 썩어 있는 그룹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탐욕스러워서 돈을 취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요,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뒤로는요, 가늠하고 쾌락을 너무나도 즐겼던 악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여러분, 일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뭐가 멈췄어요? 말씀의 계시가 멈췄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시작한 이후부터 말씀의 계시가 없던 적은 없었는데 이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말씀의 계시가 멈춰 있었던 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사람들은 타락해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고, 주님 떠나서 이 세상의 탐욕을 쫓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로마 제국을 이길 정치적인 권세 권력을 얻으려고 했고요, 주님을 떠나서 돈을 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될 이 세례로는요,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광야를 향해 갔고요.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 사회의 어두움을 너무나 답답했던 유대인들의, 깨어있는 유대인들이요, 경건운동을 일으켰는데 에센파라고 했어요. 에센파라고 있는데, 에센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파가 있었어요. 이 에센파는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 구약 말씀 막 읽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에센파들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좀 참고할 게 많습니다. 물론 유대인이었지만은 참 참고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 신학자들은요, 이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요한이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에센파가요, 진짜로 정결 예식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물 웅덩이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배웠던 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광야로 가요? 이 세상의 탐욕, 이 세상의 위치, 이 세상의 그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극단적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 세례요한이 나시린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요, 물이었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즙을 먹었거든요, 물 대신. 근데 포도즙이 오랜 시간 지나가니까 발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취하지 않는 선에서 음용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고대 구약의 문화죠. 근데 여러분, 물로 음용수로서 대신했던 포도주도 아예 안 마셨고, 포도에서 나는 씨조차도 마시지 않는 게 나시린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헌신하고 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세속에도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광야에서 지내서 광야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세례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세상 쾌락, 위치, 돈, 명예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집중할 수 없는 광야, 이 광야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이 아닙니다. 바로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낙심의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낭망의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심과 낭망을 넘어서 절망의 광야를 지날 때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과 상처의 광야, 여러 가지 다양한 광야가 나의 인생에 휘몰아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아픔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런 광야의 아픔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쩌면 오직 예수님만 한 분이면 만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광야의 영성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요, 구약 신학을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많은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해석하는 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의 한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가고 싶으세요? 대형교회 부교육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원서 그쪽에 내고 면접 보고 다 있으시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은 대형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나왔지 왕궁에서 안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광야로 찾아가십시오. 밤 분위기가 조용했어요. 한국교회는 두 가지 목회자로 나뉜다고 하죠. 대형교회 목회자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목회자. 그렇게 나뉜대요. 전도사들 왜 조용했을까요? 전도사님들이? 예, 다들 나는 10,000명, 나는 적어도 1,000명 이런 야망과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 리더들은요. 광야에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게 바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대형교회 경험자입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놓고 무슨 대형교회 왜 가셨어요? 뭐 저도 그런 욕망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가장 큰 교회가 된 대구 동진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물론 작은 교회에서도 했지만 우리 남서은혜 교회에서도 사역했고 미국에서도 KCPC라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에서만 사역한 건 아니고요. 그런 교회를 떠나 광야로 자주 갔던 좀 이상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광명에 있는 든실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뜯어 말리는 거예요. 뜯어 말려. 계속 말려. 진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들어. 아니 친한 목사가 뭐 이래? 나랑 같이 기도했던 동기 목사가 뭐 이래?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죠. 고생할까 봐. 확 뜯어 말리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네가 개척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선택이 있었다. 그건 남서은혜교회를 떠나 미국으로 그냥 가버린 거다. 미국에 어디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불러준 데도 없어요. 학교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갔어요. 맨 땅 헤딩이었습니다. 광야였죠.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미국은요.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3년 동안 덴버에서 지냈는데요. 신학 공부하면서 덴버 세미나리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학 공부하면서 3년 동안 지냈는데 3년 동안 지낼 때 2번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국 갈래요.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갈래요. 근데 그 주님이요. 2번 기도할 때 2번 다 저에게 강한 감동으로 어떻게 저를 주저앉혔냐면은 너는 마지막 때 세례요한이라는 사명과 소명이 있다며. 세례요한은 왕궁에서 안 나와. 광야에서 나와. 너 이거 반드시 지나가야 돼. 오우,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멘 했죠. 자의 가장 큰 부르심을 제가 어떻게 포기해요?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미국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눈물을 머금고 덴버에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4년 있었는데요. 버지니아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덴버 한인이 별로 없거든요. 백인 사회예요. 한인이 많은 버지니아 갔는데요. 가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웬걸? 똑같이 힘들어요. 알고 봤더니 미국이 안 맞아요. 그걸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알았어. 미국 가기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원래 몰라야 합니다. 몰라. 여러분 요즘에 왜 결혼이 늦어진 줄 아세요? 결혼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래요. 몰라야지 결혼할 수 있어요. 우리 선배님 다 아시죠?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치다 못해 제가 사실 2020년도에 여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다 저 죽겠습니다. 그때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목회의 심장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펑펑 울면서. 저 안 울거든요. 펑펑 하나님 앞에서 본당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 본당에서 울면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이러다 죽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고생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웬걸? 광야를 그렇게도 지독하게도 경험해야 된다고 하신 그 주님이 가래요. 가래요. 그 미국에서 여러분 전 자아의 깨짐을 봤거든요. 완전 무너져 내린 제 자신을 봤거든요.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실존 앞에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드는 그 광야를 끝냈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못 있겠어 했더니 저는 그래도 주님이 있으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덴버에 저한테 엄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안 된다. 근데
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희 장로교죠? 네, 장로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곧 있으면 동서일로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내면의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웬 걸 하나님 가라고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감동이 뭐였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야, 그런데 광야는 안 끝나. 한국 간다고 광야 안 끝나. 단지 미국이 아닐 뿐이야.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죠. 내가 불안하더라고. 주님, 이게 뭐지? 근데 저 지금 뭐 하고 있죠? 개척. 무슨 개척? 생개척. 생개척은요, 광야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파송교회도 없고요. 분립 개척해준 교회도 없어요. 생개척. 그 외롭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왜요? 소명과 사명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례와의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왜 이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쉽지 않지만 물론 감사도 하죠. 너무나 감격적이죠. 하지만 때론 두렵고 막막하기도 한 이 개척의 사역을 묵묵하게 해 나갈 수 있냐면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광야예요. 광야. 왕궁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대형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가면 편하죠. 시스템도 좋고 일단 안 치워도 되잖아요. 세팅 안 해도 되고 겨울에 따뜻하게 여러분 다 요즘 위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여름에 나오고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내가 굳이 헌금 안 해도 너무 잘 들어가. 교회가 막 돈이 많어. 내가 볼 땐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이런 대형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사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라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왜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성은요. 이 광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닮아가고 증거하는 예수님이면 다인 그 영성, 광야 영성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 얻어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광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절규를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절규를 외친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례요한이 중요하게 사역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침입니다. 외침. 부르짖음입니다. cry out 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그냥 외침에서 야호 이런 거 아닙니다. 강력한 회개의 촉구예요. 샤우팅입니다. 왜 이렇게 울부짖으며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할까요? 여러분 3절 이후의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은 죄사함을 받게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광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 고백, 회개하고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칠까요? 왜 이렇게 선포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투머치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요즘 같은 여러분 개인주의와 서로의 인격적인 그런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샤우팅 외침은요 부담스럽습니다. 회개하라! 이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말라기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외침은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뭡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야는요 마지막 때에 올 선지자 엘리야인데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특히 처음 오실 때 선지자 엘리야 마지막 때 죄송합니다. 세례요한을 뜻하는데 이 세례요한의 이 외침과 이 선포는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아버지와 자녀, 자녀의 아버지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저주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여 떠나버린 이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인들인 온 인류가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집 바깥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 돌이키고 그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 돌이키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절규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 주세요. 돌아오면 참 좋은데 에이 돌아오면 덕이 있을 거야. 이득이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여러분 약해지고 끊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래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 살 수도 있어요. 고통받는 삶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라라고 애절하게 미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특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다시 오심의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하게 자라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려면요 복음을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자라나려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한번 보세요. 영어로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르침의 차원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서 무조건 다 괜찮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닌 거 아니라고 품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만 계속 외쳐야 돼요? 아니요. 사랑함으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올 때 이단에서 사람들을 케어해서 나오게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오려면 진리가 들어가야지 나와요. 진리 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리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랑과 진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입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하면요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건 뭐예요? 가짜 사랑,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구누구야 안 돼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 때로는 외치고 절규해요. 누구누구야 왜 그러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그러시면 제일 좋고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런 멘토가 없다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멘티가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으로 권면하는 그 여러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진짜 사랑은 회개를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랑의 절규를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신방하는데 이제 이번 주 계속 신방하고 있거든요. 신방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ENTJ잖아요. 근데 ENTJ의 특징이 있다고. 뭔지 아세요?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ENTJ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끼리 이게 목장 모임 때 청년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했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갔다 오셔서 대놓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사실 푸시를 하셔서 이 공동체에 온 부분도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맞아요. 옛날엔 더 심했어.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한 130명, 140명 여러분 그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가평 어느 수련원에 가가지고요. 동의하에 뒷문 막고 뒤에 간사 2명 세워놓고 10시간 동안 말씀 찬양 기도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릎을 풀고 양방다리 하려고 하면 무릎 꿇고 어떻게 그랬대요. 두 손 내리고 힘들다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새벽 5시에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었어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직도 제가 추억하는 가장 뜨거웠던 수련회로 기억을 해요. 사실 이미 선포했고 첫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부터 엄청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죠. 그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옛날엔 더 심했어요. 몽골이 기억나요? 몽골 처음 갔었을 때 그때 당시에 몽골에 저희가 그 몽골의 옵스라는 지역에 이제 사실 완전 서울로 치면 여러분 저기 그냥 무천동 이런 데거든요. 산골 같은 데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가는 그 시기에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한 형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거죠. 무당이 되는 의식을 곧 치른다는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여러분 연합 집회가 오는데 안수하여 여러분 무당이 된대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몽골의 서울이죠. 울란바토르에서 그런 안수 집회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영적 긴장이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빡세게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미안한데 이 선교는 군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에 정말 군대처럼 했어요. 군대처럼. 여러분 집회 다 끝나고 그런 부흥의 집회 다 끝나고 11시가 됐는데요.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같이 기도했어요. 4시까지 같이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저기 사모님 계시는데 같이 갔던. 그때 저를 만난 지체들은 나쁜 사람이야. 약간 그런 눈으로 아직도 쳐다보는 것 같아. 가끔 혼자 되게 잘 찔려서. 근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강한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진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되게 피곤해요. 굳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영혼에 여러분 관련되어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건요.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탈진이 일어나고요. 쓰러져요. 제가 사역하면서 한 3번 정도 쓰러졌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쓰러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해받고 또 때로는 투머치라는 얘기 들으면서 물론 여러분 투머치인 부분은 미국에 가서 많이 완화됐습니다.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너 너무 심했다. 하지만 중심은 똑같아요. 뭐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도라라고 절규를 외쳐야죠. 할렐루야.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요. 여러분 어떡하죠? 여러분 저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여러분 켄터키주에서 그 대학 에즈버리 대학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 시간 개념 철저한 미국의 20대 대학생들이 여러분 24시간 10일 동안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있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 정도의 부흥 안 됩니다. 더 강력한 부흥이 있어야 돼요. 왜죠? 너무 타락했거든요. 너무 멀리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강력한 외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에즈버리 대학교의 그 부흥보다 더 강력한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선주 장로와 기선주 목사가 그때 나 그냥 장로였죠. 그 기선주 장로가 내가 나의 친한 친구의 아내 그 친구는 죽었고 미망인의 돈을 갈취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터진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터진 겁니다. 그런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절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아플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랑의 아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사랑 안에서 다가오는 그 진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소화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랑의 절기를 외치는 진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은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랑의 절기를 외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하늘 소리이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앞부분 준비하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무엇이었습니까? 소리였습니다. 소리. 그럼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만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한순간 없어지잖아요. 근데 뭐만 남아요? 내용은 남습니다. 컨텐츠는 남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소리는 있다가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만 우리 가운데 남게 돼요? 메시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내용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를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지금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소리.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러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겁니다.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려고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가 흥하여야 된다. 나는 사라지고 그가 나타나고 그가 더욱더 증거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중요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소리예요, 소리.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 때 되게 특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였냐면요, 두 가지 면에서 특이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수님은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실명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최홍석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1학년 때 제가 첫째 주간에 이분 수업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익히 소문을 들었어요. 총신의 성자가 있다.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근데 제가 지하 1층, 강의동 지하 1층에 딱 혼자 내려가서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식사한 다음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한 분이 강의실 문을 열고 딱 나오시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알아봤어요. 그분이 최홍석 교수님인 거. 왠 줄 아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임재가 느껴졌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뭐지? 과거에 정교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봤고, 과거에 하스테만 선교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 강력한 임재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 거는 거의 경험 못 해봤어요. 인사밖에 한 게 없는데 무지했어요. 이분이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철저하게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요, 매 순간 집중하여서,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몰입도가 있는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버린 거예요. 마치 큰바의 얼굴을 사모해서 닮아간 그 어린 소년처럼. 이 교수님 그랬던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게 뭐였냐면요, 이 교수님은 설교하면요, 그 임재가 있어요. 그 잔잔한 임재가 있는데 설교한 다음에 사라져버리세요. 설교한 다음에 보통 뒤에 가서 인사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목회사님이 오든 교수님이 하시든. 근데 이분은요, 설교 끝나면 도망가세요. 막 빨리 도망가세요. 왜요? 자기가 영광 취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2차례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제가 은사님께 감사해서 2차례 시간 내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제가 풀타임으로 강도사, 전도사 사역할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9시 출근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용인 양지까지 갔다가 왔어요.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스승의 날 전으로 찾아갔거든요. 두 번째 때 엄청 혼났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정말 하늘소리 같은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간증 예화 쓰는 것도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혹시 허드슨 테일러 알죠? 허드슨 테일러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내지 선교의 리더십. 믿음으로 선교했던 하나님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알지만은 호스트라는 사람 모르시죠? 호스트. D.E. 호스트.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를 이어서 그 내지 선교회를 담당했던 제2대 총재래요. 근데 이분의 모토가 뭐냐면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이에요.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책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서 보세요.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 2대 총재가 된 D.E. 호스트의 생애를 다룬 책이다. 이 내지 선교회 225번째 선교사인 이 D.E. 호스트는 30년 이상 이 선교회를 이끌었지만 그가 캠브리지 세븐이었다는 사실 외에 캠브리지의 부흥도 이끌었던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실 외에 호스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의 낮아짐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에 믿어. 정말 숨겨짐에 믿어. 소리죠, 소리. 다른 모든 덕보다 뛰어났다. 최근 비전과 담대한 믿음을 가진 기도자 D.E. 호스트의 숨겨진 사역 여정을 기록한다. 자, 이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호스트는 일찍이 기도가 능력과 지도력의 참된 근원임을 알았다. 29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인데 한 CIM 내지 선교회 집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은밀한 곳,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와 같은 맥이에요. 제게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영성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는 기도가 그의 삶과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를 회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잊혀지도록 살았습니다. Live to be forgotten.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이라는 미덕, 사람들이 회상하는 다른 모든 덕보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를까요? 세례요한 여러분, 짧은 젊은 생에 목 잘려 죽습니다. 비참하게.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리고 다들 비명 행사했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다. 빨리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가? 이 세상에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물론 구약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숨겨진, 잊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 한 줄 역사에 남기고 싶은 그 많은 사람들. 정치권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여러분 문화계에서도 사회계에서도 우리는 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터부시했던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여러분 틱톡, 그 SNS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난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는 막 홍보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복음 증거의 차원에서 그런 요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요즘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 CCM 앨범이나 찬양 앨범에 사람의 얼굴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앨범 이름만 썼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이 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드러나야 사는 시대, 내가 뽐내줘야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잊혀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잊혀집니다. 숨겨진 그 사람 빼고. 우리는 그렇게 나는 쇠하고 그가 행하는, 나는 죽고 그가 살아나는 그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신을 사라지는 하늘소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형교회 2군데, 3군데 풀타임으로 또 파트타임으로 사역했었고요. 찬양 인도할 때 많은 수천 명의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걸 좀 박차고 광야로 몇 번 나가봤는데
그럼 그거 아세요? 저도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잘 나가고 싶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개척하고 2달 좀 지났잖아요. 저도 모르게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뭔 줄 아세요? 나도 대형교회. 그때 그 교회. 제가 의식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마음 쫙 깊숙한 곳에 그런 것들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 사실 청빙을 한 3번 정도 받아봤는데 3번 다 독특하게 안 가거나 못 가거나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켜야 될 영적인 기준이 있어서 제가 좀 굽혔으면은 네,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 왜 없었겠어요? 그 영광을 취하고 그 성공을 취하고 싶은 마음 왜 제 구속에 없었겠어요?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창피해요. 왜 창피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예요. 할렐루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He must increase. I must. 아니죠. He must decrease. I must increase.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개척교회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거듭나기 최고의 훈련 장소 광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거부하지 마시고 잘 소화해내시는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오늘의 찬양을 말씀을 담은 고백입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우리 충만 찬양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 세상 모든 틈타고 세상 모든 틈 두렵지 난 예수로 나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 우리 손 앞에서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꿈은 두렵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툭하고 두렵지 않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게. 우리 아침에 정성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삶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은 왕궁의 성가 아닌 광야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쾌락과 위치와 권력과 돈을 탐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오직 예수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광야 나게 걸어가겠습니다. 그 광야는 살아내겠습니다. 그 광야는 견뎌내겠습니다. 나를 마지막 때의 세례요한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두 번째 합심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번째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절규를 외치고 또 그 사랑의 절규를 가슴에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영혼이 변화될지인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따뜻한 메시지, 너무나 하나님 괜찮다는 메시지만 좋아하지 않나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사랑의 절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의 절규를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회개의 촉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세 번째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하늘 소유인 줄 믿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 예수만 살고 나는 죽는 인생, 정말 잊혀지길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만 남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되기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과 모든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세상 부럽잖아요. 부럽지 않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